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드립니다. 지금 한국은 추석 연휴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윈 날만 같아라, 한가위만 하여라 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올 때쯤이면 농부는 지난 1년 동안의 땀과 수고를 추수하고 창고에 거두어 드립니다. 비어있던 창고가 가득 차게 될 때 얼마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추수가 끝나고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놓고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추석의 풍성함을 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바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라는 속담입니다. 우리가 늘 추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환경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고난의 때에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삶의 풍성함은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에베네셀의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26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찬송시인 시편 26편은 다윗이 언제 어떤 사건을 당할 때 쓰여진 찬송인지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다윗의 고백으로 이 찬송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다윗의 고백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의 무죄를 밝혀달라는 다윗의 요청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반대쪽에서 누명을 씌우며 벌을 내려달라고 강하게 나를 공격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누명을 쓴 피고인은 자신을 제대로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재판장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자신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무죄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의 간구입니다. 시편 26편에서 다윗이 당한 억울한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평생 수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고 누명을 쓰고 도망가기도 했고 억울한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가족과 같은 장인 사울왕에게 오해를 받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는 누명을 쓰고 10여 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를 반역자라 생각하고 그를 쫓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답답한 일을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의 진심을 사람들이 왜곡하고 짓밟고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맞서고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의 기도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죠. 재판을 받는 사람이 나는 죄가 없어라고 스스로 판결을 내리고 나를 공격하는 상대방을 직접 벌주고 공격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되겠죠. 아무도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판결을 기다리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나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고 반대로 나에게 누명을 씌운 나를 공격하는 악한 무리들에게는 벌을 내리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나의 순수한 진심이 왜곡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오해와 누명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직과 진실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과 거룩함,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잘못된 일을 바로 잡으시고 재판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 마음을 쏟아낼 곳은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던 한나, 분인나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수모를 당할 때 어디서 그 마음을 쏟아내고 풀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인 실로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울며 몸부림치며 그 마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답답함을 쏟아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얼굴에서 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무엘을 축복의 열매로 아들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라는 것은 내가 안전한 곳에 서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 앞,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본문 8절에서 고백하는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의미합니다. 시편 26편의 배경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라면 그가 있는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가 될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된 후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다윗의 장막이었을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는 고백은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머물면서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여호와를 높이며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가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것처럼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버지의 집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자녀된 마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인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의 한 날이 더 기쁘고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 나의 답답함, 나의 아픔과 신음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문제들을 다 보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넣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 그 모든 슬픔을 사랑과 공의로 재판하시고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원수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고난과 억울한 일과 아픔과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재판하여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위에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며 공급의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